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새해 우리 모두가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복 받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아하니 이렇더라. 그러니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는 이 천사장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들이었죠. 천사 중에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가브리엘과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그리고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다가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두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타락한 겁니다.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인간에게도 그대로 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시편 3절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만물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여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히틀러는 유대민족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도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탄을 쏴서 선량한 국민을 죽였음에도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화해하자 손을 잡자 합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들은 굶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 가문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치주의나 공산주의는 철저히 악의 세력에 잡혀서 나라를 점령한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원한의 탄식 위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악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무조건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자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 살았던 한 자매의 일입니다. 87세와 84세의 자매가 전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있는 것을 항상 나누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16만 달러를 탔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언니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2억 3천 정도 되는 돈이니까 뭐 1억 얼마씩 나눴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안 그래도 작은 것도 나누어서 갖는 그렇게 자매인데 복권에 당첨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일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언니가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3천 정도 되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동생은 나눴는데 언니는 안 나눴습니다. 언니는 안 나누고 그대로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결국 자매가 돈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87세 언니가 84세 동생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탐욕이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톱 체홉이라는 사람은 행복을 바라거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도 탐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안 내면 안 낼수록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패턴,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의스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행하는 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동등하게 되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해집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합니까?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그리고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넓은 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 함께 모여 벽돌을 굽고 여기에서 탑을 쌓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 보좌에 닿게 하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사명에 충실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주목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적은 것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도 맛이 있어야지 맛없는 것 억지로 자꾸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제 아내가 해준 오징어 볶음, 제가 오징어 볶음을 좋아하는데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독감을 알면서 3kg 정도 빠졌더라고요. 3kg. 근데 그때부터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 먹었는데, 어제 그 오징어 볶음에다 밥을 이렇게 비벼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달콤하다,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말씀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속에 계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믿음의 밥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굶으면 힘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의 밥인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생기려면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힘이 생기려면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만 먹어서 이렇게 배만 이렇게 나오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드셔서 믿음의 힘을 키우고 정말로 말씀을 많이 드셔서 정말 신앙의 힘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고 고통과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말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읽어요. 하나도 안 읽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 더럽게 없어요. 예.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예.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믿음의 힘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깁니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힘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대로 되어지는,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힘을 써야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는 좀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가려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캠프 때 현승원 의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안 믿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큰 상처를 입었대요. 그때에 예수전도단 DTS를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대요. 그때부터 자기 가정이 후원할 이 선교사님들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 가정이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국내로 나오면 항상 집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대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50명의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이제 부자가 되면서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다 내가 데려와야겠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한 명씩 데리고 오니까 자기도 어느샌가 50명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가만히 있냐? 아들이 갔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데려갔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또 발굴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래서 아버지도 또 50명을 채우고 이러면서 이 가정이 후원하는 이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뭘로 돈 벌었냐면 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어 영문과를 다녔는데 영어 6등급, 7등급 나왔대요. 여러분 영어 6등급, 7등급 나왔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돈 벌어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원을 품고 이 그때 유명했던 강사들의 강의를 진짜 수없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 받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타 강사가 되고 자기가 이제 강의를 딱 하면 막 몇백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기업을 차리면 몇천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이 1,60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1,600억. 다 집에 1,600억씩 있나 봐요. 하나도 안 놀래요. 1,600만 원도 없는 거 아니에요? 1,600억씩 있대요. 야, 놀랬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복 줘도 계속 좋은 일, 착한 일 하니까요. 지금은 그래서요, 선교 센터를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막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정말로 믿음의 도전이 되고 막 꿈을 꾸게 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모르는 소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간증하는 것만 듣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며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는커녕 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고 특세에 나오고 또 이 부흥회도 가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말씀 따라해 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나는 행복하게 산다. 나는 형통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시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막히고 다치는 것이죠. 마음에 가난의식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식을 가진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의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산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나누어주며 산다. 나는 건강하게 산다. 나는 튼튼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질병, 저주,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해 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고 우리의 꿈꾸는 대로 되고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